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0편 1절로 8절까지 다 자신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심이 하심입니다. 나하고 내 영혼을 여호와께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라는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과거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번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성파하고 성탄절이 정식되어 있고 모든 교회에서 빛으로 예수를 반기는 마음으로 성탄트리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저 기분 좋아서 연말이 있고 성탄절에 즐거움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을 상징하는 성탄트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우리가 기다림의 계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의 휴일을 기다리고 연말 연시의 때를 기다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 또 대림절 절기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월달 24일과 25일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세요. 24일은 성탄절 이브라고 해서 밤새도록 먹고 즐기는 날. 그리고 24일은 그러니까 각 도시의 숙박업소들이 완전히 동일한답니다. 자리가 돼. 그 크리스마스 휴일을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보이죠. 하지만 성탄절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대림절이라는 게. 우리가 부활절을 기다리는데 뭐합니까? 부활절 앞에 추수감사절. 부활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사순절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기 위해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기 때문에 이 대림절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군이 출신인 맥도날드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때에 포로가 되어서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답니다. 포로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맥도날드 목사님의 친구 가운데 정기 기술자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는 라디오를 졸업하여 비밀리에 방송을 듣기 시작합니다. 저희들도 중학교 때인가 그 라디오를 잡아 듣는 그걸 만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감옥이지만 방송을 만들어서 들었는데 영국 BBC에서 발표가 나타납니다. 그 뭐야? 근데 그 새벽에 했는데 그 친구가 맥도날드 목사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뭐랍니까? 영국이 그들이 왔어라고 합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말이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완전히 끝나게 된 거예요. 완전히 차단해서 독일을 공격할 수 없었는데 노르망디는 어마어마한 절벽에 파도가 심한 곳이에요. 사람이 도대체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방어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뚫고 들어오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와서 소리칩니다. 이 말을 기다리고 있던 영국 연합군들이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왔다는 말은 희망의 소식이었어요. 목놓아 기다리는 소식이었단 말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이제 온 수용소에 제수들끼리 야야야 그들이 왔어 그들이 왔어 노르망 사람들이 왔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들이 왔다 하면 기쁨의 소식. 그런데 이 소식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해서요. 철쭉망 밖에서 총을 들고 보초를 쓰는 사람들. 아니 이 포로들이 어느 날 맨날 죽을 상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고 막 자기들끼리 난리니까 이게 무슨 총구를 다시 포로들한테 겨루면서 이게 무슨 일이나 그러면서 멀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이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과 예수님이 오심을 모르는 사람들과 차이도 이처럼 분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 또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은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생각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발견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 이 깊은 데로 말은 인생의 심연 빠져나오기 어려운 그런 곤욕이나 상황에서 상황을 심연이라고 부릅니다. 그 심연, 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 것, 지금 어려운 곳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인생의 고난의 심연을 만나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는 불순종으로 인해 요나가 들어가야 했던 물속이 뱃속 같은 곳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절망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소에 이를 때 사람들은 더욱 진실해지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데서 부르짖었다는 것은 시인의 깊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깊은 부르짖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교제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깊이 있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황무지가 변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버나드가 그랬던 기도를 되풀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버나드가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무엇을 했기에 주께서 저를 피해 숨으시는 겁니까? 이제 기도하기도 지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하고 구하며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밖에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심정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깊은 데서 부르짖는 이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몸은 예배에 자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의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의 그물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곁에 모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을 내 중심에 모셔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은 교회에 앉아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민에 빠져있고 그 고민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면 이것은 결국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홀로 고민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 단계를 보면 이 진리를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아니잖아요. 요한의 증거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아직 유대 지역에 계실 때에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대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깨달은 이름까지 얻었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갈릴리에 와서 어부노릇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렸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분이 주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만드는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좀 더 진지한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깊은 데서 부르짖는 기도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찬양이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오늘도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로는 교회에 찾아오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깊숙한 곳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으로 예배를 때 우리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정욕케 하십니다. 이거 뭐요? 진실한 회개, 죄 사함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자신의 문제 해결보다 먼저 죄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주여 누가 서리까? 이것은 시인이 아까 깊은 데에 처하게 된 상황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을 암시하고 동시에 그가 그 죄를 깊이 절감하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죄악은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죄악들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을 조차 없는 무수한 죄로 얼룩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사유하심 곧 죄의 용서가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본절의 사유하심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 용서라고 합니다. 사유하심이 그 용서하심이 이런 거죠. 인간이 필요한 바로 그 용서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범죄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듯이 용서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성도는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 없이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를 자고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의 장을 통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겠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요 절대 권력자 아니에요? 사울처럼 자신의 죄악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고 선지자를 내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람 다윗은 달랐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뒤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 선지자도 목숨 걸고 왕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인 이 다윗이 받아들이고요. 나단이 얘기하니까 내가 여호와께 뒤를 범하였노라 라고 고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51편 3절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으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 시편 51편은 누가 썼어요? 다윗이 쓴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죄악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용서를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사는 길은요,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의 어떠한 흉악한 죄를 할지라도 능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길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대강절기를 기점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자각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온전히 모셔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시인은 이제 파수꾼의 비유를 통해서 더욱 절절한 심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의 심경을 반영하는 대표적 구절로서 많은 사람이 입에 뱉어야 되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시인이 본절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비교 대상으로 내세운 것은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인간의 기다림 가운데 가장 길고 간절하면서도 극도의 피곤한 가운데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루하고 피곤하더라도 결코 졸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군대 훈련 기간 동안에 보초를 써왔습니다. 이 한 시간이 잠을 안 자고 지키는 보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불침문은 실내에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보초는 밖에서 건물 밖에서 해야 됩니다. 서서 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한 시간만 가면 끝나잖아요. 내일 뭐 끝나. 다시 다리 뻗고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 잘 수가 있다. 그 희망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 너무 길어. 그러니까 5분씩 잘라 5분씩. 그 한 가지 생각해서 5분 지났겠다. 딱 시간 5분이야. 그럼 또 5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가게 돼요. 왜? 다시 놓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이 보초가 이래서 있는, 파수꾼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보초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밤중에 홀로서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오직 동토하는 것, 해가 뜨는 것이면 보초이 끝나잖아요. 또 보초병의 교대 시간,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1시간만 지나면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바스락 소리만 나도요, 뭐하나 다른지 깜짝깜짝 놀라고 듣거리 오싹오싹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는 전방에는 있어보지 않았지만은 전부 후방이지만은 후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불순분자가 부대에 침입해서 해를 끼칠까봐 그렇게 보초들은 곤두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간절함과 인내가 보초병들이 기다리는 그것보다 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더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에서 이 파수꾼이라는 동사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을 차마 주목하지 않으신다는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이 용어를 다시 사용하면서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고 되지 않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악에서 시선을 거두어 주시는 것이 은혜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성도의 발전을 모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시선을 딱 고정해서 절대로 내가 악에 치우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 때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다라고 되뇌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입에서 내 삶의 주인 예수라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전해주는데 그게 뭐야?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우리를 여호와께서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어난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당자 이야기에서 진랑한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당자가 돌아오면 때려서 사람 만들려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도 큰 아들은 그런 것을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헌증을 내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신발을 신었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옛날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나의 아들이니까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거예요. 반지를 끼워줘. 너는 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달라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30장 18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8절. 자,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다가는 책장이 찢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자, 나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에게 더 감동을 준단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산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바위 위에 아주 작은 편 사이에서 예쁜 꽃 한 송이가 피었어요. 어디서 날아온지 모를 씨가 거기에 이 좁은 공간에 떨어졌는데 거기서 창자에 싹을 틔우고 불을 내리고 마침내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참 자연의 생명이 놀랍다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런데 그 작은 꽃송이는 어떤 설교보다도 더 생생하게 생명의 고귀함을 말해주었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바위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위를 보는 게 아니라 바위 위에 있어서 꽃만 본 거예요. 바위가 꽃에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너를 풀이라고 하지 않고 꽃이라고 부르는 걸 축하해. 그러니까 꽃은 46일 동안을 헤맸는데 사람들이 바위 때문에 절묘하게 피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내가 바위라는 사실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바위가 뭐예요? 자신이 기다린 세월은 만년하고도 46일이었다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놀란 것은 바위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나는 내 속에 있는 소망만으로 꽃방울을 펼친 줄 알았는데 어떤지 그리움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어서 고마워. 그러니까 바위는 만년 동안 있으면서 만년에 46일 꽃이 씨가 떨어져서 꽃이 핀 때까지 46일 그걸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위는 또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명 있는 존재가 되어서 고마워. 사람들은 바위를 보지 않고 바위 속에 난 꽃을 보면서도 이 바위에 생명이 있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바위와 꽃의 대화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절묘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각자를 기다려왔는지를 알려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소리질러도 듣는 이가 없었다. 끝이죠. 이거 월간 기독교란 잡지에 있던 이야기였습니다. 큰 바위처럼 하나님 오늘도 생명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꽃 피우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냔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이, 왜 주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수없이 예언하고 약속하셨습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성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천년 왕국의 영광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파수꾼의 간절함과 기다림, 인내, 아니 그보다 더 진한 감동과 소망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올해나, 왜 내년에 올까, 왜 이제까지 안 올까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리는, 주님이 오시겠다 약속하는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간의 대강절을 거쳐서 우리 성탄을 맞이한단 말입니다. 이 기간을 잘 준비하는 성도의 가정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초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재림 예수의 소망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있는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예배와 기도, 찬양과 헌신에 나타나고 있는 신앙의 깊이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회개를 가지십시오. 오시는 주님 맞이하기 합당한 거룩한 마음의 방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간절함과 인내로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강림절기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온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말씀으로 소망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깊이 있는 신앙과 진실한 회개가 이 대림절 기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파수꾼의 간절함과 인내를 준비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